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2013년 며칠입니까? 1월 19일 셋째 안식일이죠. 오늘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좀 했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전에는 왼쪽 눈이 이렇게 보게 되면 왼쪽 눈을 보게 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였어요. 물체가 두 개로 보여서 좀 저기 침침하고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물체가 하나로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침침했었는데 이제 오른쪽 눈보다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번 목요일날 다시 이제 오른쪽 눈을 하게 되겠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나이가 들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질병에 우리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아직도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부담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건물이 보이죠? 무엇 같습니까? 창고 같습니까? 이게 마운틴뷰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면은 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참 많아요. 물론 아프리카 가니까 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MB 주위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좀 도와서 이만큼 교회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근데 이 안에 깨끗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안옥자 주사님께서 한 5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 뒤에다가 방을 하나 드리고 2층을 좀 짓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좀 도와줬지만,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뒤에 짓는 방하고 2층을 짓는데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제가 갈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픈데, 이제 거기를 갈 때마다 이걸 어떻게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최소한 500만에서 한 700만 이 정도 돈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돈이 한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교인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한 300만 원 정도를 좀 교회에서 좀 보태고, 그 다음에 혹 뜨신 분들이 계시면 10만 원, 20만 원 좀 도와주시면 한 500만 원 정도를 좀 이번에 제가 2월 10일 가기는데 가서 좀 맞춰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혹 그렇게 좋겠다 싶으시면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교회 때는 300만 원을 가져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좀 가지고 가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는 못 맞추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필리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면으로 한 줄 동안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첫 말씀이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언제 경험을 여기 기록하는 겁니까? 야곱이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제 장자꾼 얻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잘 곳이 없어서 잠을 자는데 꿈에 뭘 봤습니까? 사다리를 봤어요. 사다리를 봤는데 그 야곱이 그날 저녁에 잠잘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하느님 앞에도 죄를 졌으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아마 잠을 자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참 잠을 못 이루는 그런 형편에 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걸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눈을 붙였는데 뭘 봤어요? 꿈에? 사다리를 봤어요. 사다리 가운데 뭐 있어요? 하늘까지 단 사다리가 있으니 그 사다리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왕래하고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죄인인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고소한다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들먹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중도에 포기하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려서 원치 아니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과 하지 않을 말들을 합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또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큽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노덕들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자리를 탐하라고 할 때 사단은 잘못했습니다. 사단은 첫째 자리를 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앞세우라고 하신다. 이 세상은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경쟁에 지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제도나 모든 사회구조가 남을 짓밟고 앞으로 나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내 자식들,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용서하지 않고 악심을 품어도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아까 과직공부신 이야기했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우리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뭐는 무엇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다. 제가 어제 그저께 좀 밤에 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근데 무슨 영화인가 하면 간디에 관한 영화예요. 간디. 한 3시간 되는 그런 영화인데 참 좋은 영화라서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꼭 텔레비가 되면 간디를 다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간디가 그가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는데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와서 어떤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는 분명히 변호사로서 1등석 기차 표를 사가지고 1등석에 앉았는데 거기 차장이 오더니 유색인종이 1등석에 앉았다고 거기 나오라고 3등석에 가라고. 나 돈 내고 산 왜 내가 3등석에 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기차 밖으로 밀어버린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하나의 그 마음 가운데 커다란 계기가 돼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이 인도를 독립시켜야 돼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비폭력 독립운동가입니다.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큰 땅인데 그걸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비폭력으로 영국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도무지 폭력으로 우리 대항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성취하는 그런 아주 참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 시간이 있으면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도가 독립이 됐지만은 이 회교도와 그 다음에 이 힌두교 사이에 좀 거기 투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회교도한테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사단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원수 갚는 건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원수 갚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편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길 좋아해요?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맨 윗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긴 기도의 서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내게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외적 단장을 하면 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단장하는 건 쉽습니다. 돈 좀 들어가면 됩니다. 뭐 좀 찍어 바르면 됩니다. 머리 좀 고치면 돼요. 그러나 내적 단장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외적 단정을 하면 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의향을 보나 주는 무엇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이것은 선지자 누가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선택할 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아주 잘생긴 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맨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대가 못생겼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고 하신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 된다고 그래요? 몇 억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60억이 아니고 70억입니다. 70억. 70억인데 그 가운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하나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은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덜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은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좀 덜 아름답고 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이나 간이나 위나 우리 안에는 모든 내면의 오장육부들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고 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지심이 어떻다고? 신묘막측하다. 요즘 의학기술이 참 발달해가지고요. 눈이 찜찜한 것도 뭐 하나 딱 벗겨내니까 환하게 보여요. 시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시력도 제가 이 수술하기 전에는 0.5였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거 딱 수술하고 나온 다음에 안경 안 끼고 1.2가 됐어요. 정상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가까운 데 보려면 돋보기를 써야 되겠지만은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도 이식을 하고, 심장도 이식을 하고, 뭐 대장도 잘라내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면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떻게 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은 소변으로 나가고 어떤 것은 대변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뿐이 없는가 하면 신묘막측하다. 영어로 미스터리였습니다. 미스터리. wonderfully, mysteriously formed. 아주 신비하고 놀랍게 지어진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돼서 피가 돼 이거는 인간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단은 그대 혼자뿐이고 아무도 그대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대를 홀로 두지 않고 그대의 목숨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다 했어요. 아주 큰 승리를 주는 누구도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혹 우리가 어떤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이 어떤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 아니는 것처럼 우리를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말하느니라? 주가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은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아오니 이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달지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성실함 가운데 붙드시고 나를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나를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기록한 23편 다윗의 시에는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주의 면전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경쟁이라고 하는 수책을 써서 실망시키려 하다가 안 되면 어린 시절 저질렀던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도 하고 과거의 죄악들을 들추며 깨어진 약속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을 들먹이며 실망시키려고 한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많은 돈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올림픽에 가서는 1등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패배가 되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걸 조장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경주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경주입니다. 한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내는 경쟁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어린 시절 저질렀던 어떤 생각, 죄악들, 우리가 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를 실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거 먹어보기 위해서, 더 좋은 옷 입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다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생명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인해서 감사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저변에는 그대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대가 이곳에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모를 그런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의 운명의 시계는 몇 시인가? What time is it now of the world destiny? 여러분 이런 그림 들어보셨죠? 보셨습니까? 이게 지구의 운명을 가르치는 시계입니다. 지금 몇 분 전쯤 됐습니까? 5분 전 좀 더 지났죠? 4분 전쯤 됐습니다. 4분이나 3분 전 됐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 시계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지구의 운명을 아는 시계는 1947년
핵폭탄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최초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당시 12시 7분 전으로 시계가 멈춰져 있었다. 지금 여기는 현재 몇 시입니까? 4분 전인데 1947년도, 그러니까 1945년도에 어디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과학자가 이 지구가 아마 곧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1947년도에 12시 7분 전으로 시계를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1949년에 미국 소련의 대결로 인해 12시 3분 전으로 시계의 분침이 앞당겨졌다. 1953년 수소폭탄의 시름이 맞춰진 후 12시 2분 전으로 지구의 운명을 구하는 시계의 분침이 앞당겨졌다.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1991년 냉전이 끝나고, 미소 냉전이 끝나고 화해가 무드가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화해 무드를 누리면서 지구의 운명의 시계는 12시 17분 전으로 뒤로 물러갔다. 재밌죠? 네, 7분 전에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핵무기 개발과 각종 테러,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지구 운명을 가르치는 시계의 바늘은 다시 12시 6분 전으로 앞당겨졌다. 작년 일입니다. 작년 일이요. 작년에 본 시계가 12시 6분 전으로 앞당겨졌어요. 그런데 하지만 2013년 1월 10일에 보여지는 지구의 운명을 가르치는 시계는 12시 4분 전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운명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샌디스톰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잘 된 그 미국이라 한 나라도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할 길이 없어요. 이제 일본 정부가 새롭게 지금 이제 총리가 당선이 되고, 한국 정부의 역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상 이제 여자 대통령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고지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지금 엔화를 어떻게 지금 자꾸 떨굽니다. 떨고요. 달러 값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돈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매일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도시는 모든 것들 식량이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미국과 소련과 카나다에 한발이 와가지고 밀 농사가 안 돼서 밀가루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무를 키우는 나라에서 고무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설탕이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설탕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곡식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곡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을 나타내는 시계는 지금 4분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현재 서는 이 지구의 마지막 경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력을 다 바쳐서 주 오심을 준비하시는데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춘 찬미는 461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시고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일골몰할 때도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혼영제를 잘 교제하며 일하기 전마다 내 주께 빌라.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주를 사모하며 주가 들이니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일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구주만 따라 늘 모본하라. 너 즐거울 때, 너 호개통할 때 주 예수만 보고 늘 의지하라. 일골몰할 때도 늘 안심하며 온 생각과 원을 다 주께 맡겨 그네를 따라 주 섬기다가 저 천국에 가면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오늘 순간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주님의 원체는 죄악의 생활을 살고 우리 원한 대로 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참석한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를 지켜 보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의 생명에 닿는 날까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경험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약속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